오늘은 먼저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31인데요. 한 27쯤에 이스라엘로 자유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돌아다니는 가운데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있는데요. 그 동굴을 통해서 나아갈 때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그 동굴을 들어가려 하는데, 그 동굴은 점점 깊이 들어갈 때 어두워져서 랜턴을 사용해서 빛을 비추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갑자기 요 앞에서 랜턴 필요 없지, 없어도 될 거야 하고 갑자기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랜턴 없이 그 길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굴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왔다고 합니다. 그때 돌아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그래도 간 거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마에 무엇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찢어지고요. 가는데 팔이 부딪히고요. 또 물은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키가 180이 넘는데 가슴까지도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도 보이지 않고 가는 길마다 부딪히고 물은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빛은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걸어온지 몰라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고, 앞도 어두컴컴 뒤도 어두컴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래, 그냥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30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니 앞에 갑자기 빛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마가 찢어진 것처럼 팔이 다친 것처럼 그렇게 찢어질 수 있고, 또 물이 높아져서 이러다 내 목까지 잠기고 얼굴까지 잠기고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상황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너는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하자 하고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시딤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했을 때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는데요. 1절, 2절, 1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보냈고, 또 이때 각 12사람은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탐꾼에게 역할을 주어지고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 정탐하러 가면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또 여리고성에 저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하여서 전쟁할 때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오늘 1절을 보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여자가 기생이라고 합니다. 이 기생은 이제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을 파는 여자, 술을 팔거나 몸을 파는 여자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세라나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유다와 이제 만날 때 유다가 다말에게 아들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아 다말이 창녀로 변장했을 때 그 창녀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우리는 라합이 창녀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대도 할 수 없고 관심도 없고 지나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라합에게 가서 유숙하는데 이 여자에게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고 보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라합에게서 정탐꾼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합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에게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태어났고 여리고에서 자랐고 여리고 주민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여리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정탐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대에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들켰다가는 라합은 그대로 정탐꾼과 함께 목숨이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9절 우리가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이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합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이 아모리 왕을 전멸시킨 것을 지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올 때 아모리 왕을 죽였다는 것을 듣고 알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여리고 편을 드느냐, 이것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리고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여리고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모세의 말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지금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신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과 동일하게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 아모리 왕을 죽였다라는 것. 라합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족속끼리 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들이 싸운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갔을 때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을 전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으며 이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 이 부분을 보면 라합만 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듣고 알고 있는데 두려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데 라합은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라합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를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보면 높이가 11m의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2m, 뒤에는
4m, 그래서 이 사이는 또 5m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이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이 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9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모세가 너와 함께한 것과 같이 내가 함께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혹시 출애굽 1세대가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아니 열재앙부터 홍해를 가르고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여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며 불신하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듣기만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다, 아모리 족속을 전멸했다, 이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라합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과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라합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선대한 라합은 지금 여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지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선대하라. 나를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나의 형제들을 구하라,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이 라합의 말에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했습니다. 라합은 이 생명을 약속받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라합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볼 수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과 함께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 빨간 줄을 매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합은 어찌 보면 내가 숨겨줄 때도 마찬가지로 긴장되고 두려웠겠지만은 빠져나가게 한 뒤에 누가 본 건 아닐까?
들어온 것을 누가 본 것처럼 본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끝까지 인내하고 누설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몇 가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 모습을 보면 출애굽 1세대와 같고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같아 보입니다. 내가 지금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리고 백성이 여리고성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리고 백성과 같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라합과 같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인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약속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이 라합이 그 생명을 약속받고 끝까지 두렵고 힘들지만 견뎌내어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도 안다. 그리고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했던 그 표대, 그것이 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순종인가를 보았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과 정탐꾼들이 생명을 약속으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했던 그것,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것, 끝까지 순종했던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순종을 한번 예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초기에 한 선교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밑에는 평양신학대학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신학대학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무를 거꾸로 심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평양신학대학교 사람들은 아 하면
하면 아라고 딱 척하면 척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똑바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을 똑바로 심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심었니? 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만 거꾸로 심고 모든 사람이 똑바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야, 내가 무를 심는 거를 몰라서 너희에게 거꾸로 심으라고 했겠니? 라고 말하며 내가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냥 그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와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사니까 그냥 저 좀 세니까 그래도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차지하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잖아 라고 생각하며 더 그 땅을 점령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로 연결되어서 그런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생명을 약속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